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어 40여 년을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불쾌하게 생각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도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뻐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적 앞에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미 처형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건 앞에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4장 1절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과 관계 있는 세력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주장하는 이 사도들을 가운데 놓고 일종의 종교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소동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때 보배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일어나 거스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변명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누구를 인정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옳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아서 십자가 매달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정죄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옳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무서웠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떠나고 그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들로부터 점점 멀어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예수님 부인할 수도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자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안 믿자니 왠지 찜찜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빨리 예수 믿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론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복음,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네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깊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만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고 쉼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내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쉼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찬송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여서 사도를 세워놓고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7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요소리는 또한 재미있는 사실 4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기적이 옳고 그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목, 자기 자신의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본질의 문제를 젖혀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막상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세월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 시시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시한 일 때문에 싸우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속상해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정말로 중요한 일은 몇 가지나 되겠느냐? 이런 말이지요. 두 번째로, 이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만이 특권을 갖고 있다. 우리들만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일말에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우리가 다룰 문제이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를 당황시키고 당혹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우리 종교의 문제요,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어떤 교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의기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이런 제도, 이런 방법의 문제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재판까지 가면서 재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리 앞에, 생명 앞에, 말씀 앞에 당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도 그 질문을 바꿔버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라는 비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서 나을 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뭘로 가득합니까? 원망, 분노, 시기심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집단이 이익을 손상받는다,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늘에 놀라운 지혜가 있었으며 성령의 강건함을 받고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들과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느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하는 말이 다 성령 충만한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단이 충만하여 사탄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사탄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악을 쓰게 되고 용을 쓰게 되고 기를 쓰게 되고 소리 지르고 헐뜯고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대조를 이루냐 이런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의롭다는 것이니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고 담대하고 신속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담대함이 나타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은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설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똥차게 해요. 근데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난 못하는데요 하고 머리를 긁는 것이지요. 말을 잘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난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모든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앞에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벽을 느끼십니까? 고통을 느끼십니까? 아픔을 느끼십니까?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알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에 충만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고 염려가 떠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어서도 분명히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일을 일으킨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 리더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예수 보배로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누구지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안수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밤이 맞도록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공로가 생기는 것이지요. 내가 했다고 하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인정을 하면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헌금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안 했다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것이지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사건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형편 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깨뜨렸던 것처럼, 죽음을 이겼던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아픔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모든 영광은 다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자가 있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앞뒤집이지. 우린 도끼 객낀 일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렇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심차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해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첫째,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용서받습니다. 모든 상처가 다 치료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이게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괜찮을 터인데 그 예수를 나와 연관시키는 것이지요. 나와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가, 나의 실수가, 나의 허물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까지 있게, 니까지 있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야? 라고 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다시 상처를 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결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장본인들이었고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그 죽인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의 그 잘못이 예수를 죽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말할 때 내가 죽인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사건은 2000년 사건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못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장군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십자가와 연루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든 가슴을 찢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내가 죽인, 너희가 죽인 예수지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40년 동안 소망 없이 절망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 아무 꿈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리셔서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노인받게 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정말로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2000년 전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은 영적인 안진뱅이, 정신적인 안진뱅이, 육체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일으킬 것이고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을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되다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적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 예수가 사망당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었다. 다시 살아나게 했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를 버린 것이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학대했던 것이지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처럼, 창녀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세리처럼, 문둥병자처럼 소망 없고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돌을 뽑아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내리지요. 뭐라고 내리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외우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제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조금 주저주저하고 흔들리다가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염려의 마음속에, 걱정의 마음속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보혈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내가 주저주저하고 의기소침해져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인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유일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선교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친 듯이 예수의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직업을 버리고 자녀 교육을 심지어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길 갑니까?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은 다른 종교에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인 예수, 그러나 다시 살리신 예수라는 것이지요. 예수 외에 다른 정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그러니 짧은 인생 주의 영광 외에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믿다가 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독하게 마음 먹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픔을 아세요. 우리 가슴앓이를 아세요. 밤새도록 이리 지쳐 저리 지쳐 정말로 내가 이 병 때문에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 사업이 망가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초조하게 가슴앓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또 동시에 인간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증은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만일 그분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사셨어요.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생명 대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다나 천하에 어떤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클리프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고자 해요.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위치한 명문 휘튼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 선교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에콰도르에 도착한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선교 반송을 하게 되고 선물 뿌러미를 투하하게 되고 이 접촉한 말이지요. 같이 준비했던 일행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백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이 아우카 부족들에 의해서 독침 공격을 받게 되고 그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 선교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느 가을날 그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어린 딸 벨로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엘리자베스를 만나본 아우카 부족은 남자 어른이 8명이었고 전체 인원이 56명이 지나지 않은 작은 부족이었어요. 어느 날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아우카 부족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회상하며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비행기를 타고 왔던 그 남자들은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엘리자베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죽인 사람들이 이후에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우카 부족이 한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29살에 순교한 남미 선교사 짐 엘리엇의 고백을 낭독함으로써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내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을 불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심장은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더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로 찾아온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시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처해서 이리저리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꿈꾸며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불안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